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말씀 주보에 제가 항상 소제목을 달아 놓는데요. 오늘 그 소제목의 2번 항목은 삭제하고, 너무 길어져서요. 삭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들어보셨고 또 읽어본 적도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을 이미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읽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조금 더 큰 거시적인 맥락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그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기록됐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유대인들을 최초의 독자로 상정하고 기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익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도 그냥 읽는 것보다 거시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훨씬 더 풍성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은요,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과 유형론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아담을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단순한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아담의 일종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원형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언어를 이제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의 언어는 신명기 8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역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소를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거시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밀도 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구약에 나오는 모형들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의 아담 그리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모두 다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죄의 지배 아래 넘어간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전쟁과 살인, 미움이 가득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첫사람 아담의 영향으로 수많은 또 다른 아담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벌어진 결과물이죠.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기후위기, 생태위기가 오게 된 것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아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마음대로 파괴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실패한 아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거시적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심은 구약의 아담 및 이스라엘과 유형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통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이 구약 성경의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먼저 마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나오는데요. 등장인물이 셋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마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몇몇 형제들이 좋아하는 게임 디아블로가 바로 이 헬라어 디아볼로스에서 파생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히브리어의 사탄을 번역한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사탄이 등장하는데 욥기의 헬라어 사본은 그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옮겼습니다. 왜 사탄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디아볼로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로는 이거를 디아볼레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비방하다입니다. 욥기를 생각해 보니까 욥기에서 사탄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비방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잘 살아서 그런 겁니다. 욥이 가진 소유물을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아마 교회 안 나올걸요? 즉 사탄은 욥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때로는 마귀도 알아야 됩니다. 즉 귀신의 본질,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의 세력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귀신 혹은 엑소시즘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영화들은 대부분 이 귀신의 본질을 꿰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영화들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그런 영적인 귀신에 대한 왜곡되고 그릇된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우니까 부적 붙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딱지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왜 비방하는지 아십니까? 비방의 목적, 마귀가 비방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도 사실 이간질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였거든요. 그 뱀의 말을 딱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숨긴 게 있었구나.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숨겨놓고 우리가 깨달으면 안 될까봐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든 거죠. 뱀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동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간질에 성공한 것입니다. 즉 디아볼로스 비방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그때에라는 어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단락은요, 동떨어진 단락이 아니라 앞에 3장 뒷부분과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독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지시표입니다. 즉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요, 그냥 따로 떼어내서 독립된 단락으로 읽으면 이 시험 이야기를 사실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3장 뒷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세례를 받자마자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냥 받았나요? 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했다. 즉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시험은 언제 오느냐? 성령 충만할 때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의 길로 더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귀는 나이트클럽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은 주로 교회에 있어요. 교회도 아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건강하게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교회에 마귀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 마귀가 득실되니까 교회 오지 말고 나이트클럽, 술과 마약에 득실되는 곳으로 가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클럽은요 가만 놔두어도 다 지옥 갑니다.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다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레벨이 낮은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귀는 훨씬 더 레벨이 높습니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제가 언젠가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 어떤 친구가 여름 수련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 장소에서 귀신 꿈을 꿨다든가 기도하다가 귀신을 봤다던가 아무튼 그런 안 좋은 영적 체험이 있어서 무서워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그 말이 수련회를 가기 싫어서 지어낸 거짓말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경험한 영적 체험이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말이 안 됩니다. 왜? 수련회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장소에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다면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더 깊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방해가 심한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이간시킵니다. 가지 말자. 뭐하러 가냐. 디아볼로스의 일은 이간질입니다. 거기 가도 별거 없어. 하나님 못 만나.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너에게 지금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잖아. 바쁘잖아. 뭘 거기 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간시키는 것이 바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언제 시험 받으시느냐? 성령 충만할 때 또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현재 40일을 금식하셨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슈퍼맨은 아니시더라고요. 즉 예수님도 배고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딱 강조하고 있어요. 2절 끝에 보니까 줄이신지라 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이 당신을 약해지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배고픔이라는 약함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디아블로스의 시험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 창세기에서 뱀은요 뭘 공략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뱀도 먹는 것을 공략했어요. 먹는 것을 무기로 접근했어요. 즉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언제나 마귀의 1차적인 공격 루트입니다. 먹는 문제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회사 때문에 못 와요. 이거 못하면 월급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루 빠진다고 정말 내가 망할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쌓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쌓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바로 그 가장 취약한 문제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취약한 것, 먹는 문제를 무기 삼아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3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배고픔이 사실은 마귀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이 디아블로스가 공략하는 루트일 뿐이지 진짜 그 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한 말 속에 지금 그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비방의 목적은 이간질,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요, 역시 앞에 3장하고 문학적으로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지금 이 마귀가 한 말이 지금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3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시는데 그 내용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그 말을 이용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좀 전에 들은 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제가 거시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이제 전체를 4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그때마다 이제 그 본문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그 정체성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기정사실이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이것도 기정사실인 거예요.
마귀는 그걸 부인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귀신들도 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다 말을 해요. 마귀가 신앙 고백을 해요. 정체성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니라 묘한 시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첫째 아담에게 마귀가 뭐라고 하면서 접근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뱀이 딱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 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네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것은 결국 높아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지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지금 나에게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뒤에는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즘 뉴스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심각하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마약을 하면 그 순간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쾌락이 찾아온대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쾌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나에게 좋은 기분을 주는 거잖아요. 나를 기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때는 좋지만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거죠. 근데 왜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죄의 끝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한 것은,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네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동시에 그 다음 의도가 있어요. 마귀의. 그게 뭐냐? 예수야,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여,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잖아. 너는 돌을 음식으로 만들 능력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네가 배고프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네가 이렇게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실까?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기를, 배고프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기를 원하시지 않아. 그리고 너에게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면 이미 다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서운 이유는 마귀가 지금 배고픔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가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과 은사를 의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 배고프잖아. 배고프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만들라는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떡을 만드는 것을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정의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떡에게 집중시키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떡이 아닌 거예요. 떡이 나오게 되는 원천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정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도록 유혹하면서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일 이면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의로워 보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로워 보이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외쳐요. 소수자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만 놓고 보면 누가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겠어요? 차별하지 말자. 그 문장은 하나도 악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빵을 만들라는 것은 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빵을 만들어내는 그 이면의 악함과 원천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방식과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대립됩니다. 세상이 외치는 정의가 교묘하게 하나님과 대립됩니다. 정의를 행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혐오합니다. 혐오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입니다. 폭력을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미러링 한답시고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보복에서 보복으로, 나에게 폭력이 왔으니 똑같이 폭력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론적으로는 겉으로는 사랑과 차별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다 자기의 이익과 욕망이 앞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반대파 때문에 정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냐?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서로 이권으로 싸우고 밀어내고 당파 안에서 또 다른 당파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외치는 겉으로 좋아 보이는 구호를 믿고 따라가다간 큰 코 다칩니다. 큰 그림 속에서 정의를 외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신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얻고 싶어서 그 이권을 챙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식이 폭력적인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공략입니다. 하나님은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 마귀는 이 세상의 정의라는 슬로건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포장합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빵을 만들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물질주의의 풍요 속에 취해 살도록 만드는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을 너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 너를 위해서 사용해. 너 그런 권력이 있는 자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당시 AD 1세기를 살아가던 마태복음 독자들에게는 이 말이요. 사실은 인간 왕을 가리키는 관용어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함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딱 맞닿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왕이라는 관용적인 어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렸을 때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많은 궁녀들을 거느려야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호화로운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가진 왕의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왕이 호의호식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 호의호식하려면 그 돈이 그냥 나옵니까? 백성들을 등쳐먹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마귀가 주는 왕의 세계관입니다. 그 권력을 사용해서 너 자신을 배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이 되어 가시는 방법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노예로 부려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물며 자신의 원수까지도,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원수를 향해서도 직접 자신의 능력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음을 맡겨드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악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지금 배고프니까 그걸로 빵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해라. 그러면 온 세계가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라는 지위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능력을 보여주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창세기의 아담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딸이시죠. 마귀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 시온의 교회 지난주에 예배도 갔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거기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니네 목사님 기도 얼마나 안 하면 너한테 그런 일이 생겨? 마귀는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하고 될 수만 있다면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간합니다. 거기 가봐야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못하러 그 먼 신논현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부터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것도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 속의 감정, 때로 우리 안에 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감정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나를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드는 때때로 부정적이고 관용적이지 못한, 남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의 목적과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교회 신앙 공동체와 이간질 당한 것의 결과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혈기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때는 속 시원한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나 좋자고 내 혈기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아블로스는 창세기 3장의 뱀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첫 마디는요,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드신 것은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시험의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붙잡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를 붙드셨어요. 신명기가 그러니까 참 다른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좋아하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경이 아닌가.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죠.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이며 이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빵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신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가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제 오늘에 대한 걱정을 좀 나누었어요. 오늘 설교에 대한 걱정을. 이 말을 나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의 이 글에 대한 한탄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 왔는데,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요, 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네가 의식주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밥도 주시고 옷도 생겨,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일하는 거 다 때려치고 기도원 들어가서 살아, 가진 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교회에서 성경만 읽어, 그 얘기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현실 감각이 없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같은 사건도 있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에서요, 물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오히려 이런 거죠. 빵과 떡은, 물질은 우리의 이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생을 위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살면 떡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는 물질적인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선성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나를 향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더 큰 것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말씀의 사실은 지금 나의 만족과 나의 배부름보다, 심지어 본질적인 식량 공급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비록 지금은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내가 지금은 약간 고난이 가득해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신의 아들인데 왜 너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 네가 왜 배고파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네가 왜 가난해야 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즉, 마귀는요, 나에게 광야가 온 것, 나에게 시련이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님의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비하셨던 시간, 즉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곧 음식을 제공하실 거예요. 실제로 11절을 보면 시험이 마친 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도 붙잡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굶주림을 경험하는 것이 이 순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을 멋대로 사용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뜻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 순간을 빠져나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귀도 찾아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이간합니다. 그때 주님이 붙잡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고팠던 것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를 붙잡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2절부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27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떡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요 16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16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중간쯤에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고 내가 광야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획된 연단이니까요. 사탄이 시험한다 하더라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우선성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마귀의 이간으로부터 시험을 이겨내시고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의지하신 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광야에 있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저 바다 끝까지 밀려나서 절벽까지 끝에 가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시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비록 바다 끝에 있고 내가 지금 결핍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떡이 결핍되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의 필요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삶 속에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온전히 승리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인생과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